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네, 우리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바라보자 예수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사실이고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이제 고향이 경주입니다. 경주에서는 사진이 나올 텐데요. 지금 경주에서는 벚꽃이 피는 매년 4월이 되면 4월 초가 되면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라는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저는 이 대회에 이제 몇 년 전에 그 10km 그 부문에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학생 때 오래 달리기를 좀 잘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오래 달리기는 자신감이 있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기억이 생생한데요. 출발선에서 이제 사람들이 한 몇천 명 이렇게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출발선에서 전문 선수들, 외국에서 온 선수들,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이제 앞에 서고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초 후에 뒤이어서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조금 뒤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출발을 하자마자 저는 이제 굉장히 젊은 객기를 부리면서 이제 눈앞에 이제 보니까 키가 좀 작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선수가 한 명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다리도 짧으니까 내가 다리가 기니까 조금만 빨리 뛰면 내가 저 흑인 선수는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리는 동안 저 선수만 바라보고 나의 라이벌인 것처럼 달려야겠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총소리가 울리고 나서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자, 출발하자마자 제가 이제 다른 거 안 쳐다보고 제가 이제 마음속에 찍은 저의 라이벌 한 흑인 선수가 이제 눈앞에 저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냅다 이제 빠른 속도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근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열심히 빨리 달리면 제가 키도 크고 다리도 긴데 따라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 달리고 있는데 열심히 달리는데 이를 꽉 깨물고 달리고 있는데 거리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진 않고 초반인데 정말 젖먹던 힘까지 이제 내어서 이를 꽉 깨물고 달리는데 이제 얼마 있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길 것 같았지만 얼마 안 지나서 이제 흑인 선수가 제 눈앞에 사라지고 저는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헉헉대는 제 앞으로 저보다 훨씬 어린 초등학생이 제 앞을 쌍 하고 추월해 가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완주를 했고 제가 59분 몇 초였는데 빠르지도 그렇게 느리지도 않는 기록으로 10km를 완주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이 1절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읽었듯이 뭐에 비유합니까?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이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에 살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달리기는 매우 익숙한 운동 경기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이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효과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들을 달리기 경주자에 비유를 합니다.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이 선한 싸움을 지키며 사는 모든 자들에게는 뭐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이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끝내고 앞으로 받을 상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 12장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놓인 이 경주를 다 마치고 예비된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예비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응원 소리 듣기고요. 두 번째는 쓸데없는 것들 내려놓기고, 세 번째는 예수님 바라보기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의 이제 앞부분인 이 12장의 앞부분인 11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수요예배 때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장입니까? 네,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그래서 1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누가 살았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으며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 인물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선배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고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저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 앞과 우리 옆, 우리 주변에 누가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 천국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럼 그들이 우리를 주목할까요? 이미 믿음의 달리기를 마친 그들이 그 달리기 하다 보면 바톤을 주지 않습니까?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이어주는 것처럼 그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은 우리의 경주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를 하고 있는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를 이제 응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길을 열면 분명히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소리는 우리가 아는 수많은 이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이팅! 열심히 달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응원하는 소리인 것이죠. 자, 가청범위라는 게 있는데요. 가청범위. 이 가청범위는 이 사람의 이 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약 20Hz에서 2만 Hz 사이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20Hz에서 2만 Hz 사이의 소리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귀는요, 이 노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20살이 넘으면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10대들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20대 이상은 어떻죠?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0대가 좋아하는 노래나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가 이렇게 다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모스아웃이라는 이제 기계인데, 혹시 이 기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모기를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데 하나씩 장만하시면 되게 이번 여름 편하게 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 기계는요, 원래 모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아주 모기만 들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은 듣지 못하고 모기만 들을 수 있는 고주파의 소리를 내는 기계라서 이 대부분의 성인들은 듣지 못하고 이 10대들은 이 기계가 내는 고주파의 소리를, 이 고주파의 소리를 조금만 10대가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대로 조정만 하면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게 주인들은 이 10대들이 이 때를 지어서 사지도 않고 이 가게에 와서 막 이렇게 행패를 부리거나 이렇게 사지도 않고 막 서성이면 가게에다가 이 기계를 놓아두고 청소년들만이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대로 설정한 다음에 틀어놓는다고 하죠. 그러면 이 10대들은 짜증나는 이 고주파의 소리 때문에 가게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사탄은 믿음의 증인들이 내고 있는 이 응원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게 시끄러운 모스아웃을 작동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소리를 들려주고요, 우리를 화나고 낙담하게 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또 절망하게 만드는 이상한 소리를 우리 귀에 들려주어서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 소리들을 못 듣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마다 우리 귀의 이 주파수를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스아웃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소리만 듣고 이 짜증만 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주파수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 믿음의 증인들의 격려와 응원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소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집중하게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1절에서 응원 소리에 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두 번째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1절 한 번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달리기 경주에 참가한 모든 경주자에게 제가 이제 경주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경주자인데요. 자, 이 모든 경주자에게 우리 다 경주자 아닙니까? 적용되는 당연한 상식이 있습니다. 바로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 몸에 있는 이 거추장스럽고 이 무거운 것들을 전부 짊어져야 됩니까?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미련 없이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달리기인데 달리기에 임해야 되는데 미련을 가지고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필요 없는 것들은, 이 달리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두꺼운 이 겨울 잠바를 입고 있다거나 못 부리려고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달린다거나 무거운 가방을 둘러매고 이 경주에 나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달리기에 방해가 되어서 달리기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버리죠. 그게 얼마나 화려한 것이든 얼마나 좋은 것이든 우리는 우리를 달리기를 어렵게 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몸을 가볍게 하고 뛰어야 하는 겁니다. 이 달리기를 하는 달리기 경주자에게는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리고 평소에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지, 그리고 지위나 신분을 나타낼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은 겁니다. 자,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마라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적인 명예나 학벌이나 사람들의 평가 등의 이 별거 아닌 이 불필요한 액세서리와 같은 중요하지도 않은 잡다한 것들을 주렁주렁 걸치고 달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요 모두 달리기를 하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이 달리기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달리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꼭 가지고, 또 달리기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미련을 두지 않고 모두 다 버리고 내어 던져야 이 달리기,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필요 없이 거추장스러운 것 말고도 경주자가 버려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절에서 말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인데요.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매일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 수는 없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을 꽤나 많이 짓는 일주일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죄도 짓고 좀 신실하고 거룩하게 못 살았다면 이렇게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고, 자, 주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주일이 되면 어떻죠? 일주일을 신실하게 거룩하게 일주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주일이 오는 게 반갑고 되게 떳떳하고 적극적입니다. 근데 어떻죠? 일주일을 우리가 좀 죄도 짓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이 되면 예배에 가야 하는데 맡은 것도 있는데 이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나 거룩하지 못한 나의 그런 생활들이나 삶이 생각나면서 예배에 나오기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쭈뼛쭈뼛하고 소극적이 되고 고개를 숙인 채 앞을 쳐다보지 못한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시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이 죄를 짓게 되면 당장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 숨거나 소극적이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당장 하나님 부르시자 어떻게 했죠? 바로 숨었습니다.
가장 죄를 짓고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소극적으로 숨었던 겁니다. 우리도 경험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죄에 얽매이게 되면 제대로 된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신앙의 경주자가 달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달리고 있는지, 내 컨디션이 어떤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이겨내고 더 이상 죄에 빠지지 말고 너가 해야 할 경주를 이어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앙의 경주자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 예수님 바라보기입니다. 자,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들 달리기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달리기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잘 안 달리시 모르겠지만 어릴 때든 다 달리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 교회 앞에 이런 길이 이제 달리기를 마라톤하면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내가 달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모든 간판을 내가 다 읽고 저게 뭐 하는 곳이구나 이런 걸 다 쳐다보고 신경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산만해서 잘 달릴 수가 없을 겁니다. 또 옆에서 같이 달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옆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신경 쓰면서 눈을 흘기면서 곁눈질을 하면서 달리면 제대로 된 달리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할 때 성도 여러분, 왜 자꾸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끼어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잘 가고 있는 길을 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시선이 제대로 된 한 곳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 쉽게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딱 가로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막 열심히 살고 예배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집에 딱 갔는데 어떤 생각지 못한 날벼락과 같은 소식, 그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을 딱 가로막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에는 뭐만 보이죠? 그 문제만 보이고 모든 정신은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나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곳에서 우리의 눈을 떼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달리기 경주자에게, 이 달리는 사람에게 시선이 흩어진다는 건 뭡니까? 이 달리기 경주자에게 시선이 흩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사람의 몸과 다리는요, 이 사람의 몸과 다리는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달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달리기는 제대로 달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경주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시선을 가장 중요한 목적지와 목표에 우리의 두 눈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내 모든 시선과 관심을, 모든 집중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이죠. 별로 중요하지도 쓸모도 없는 길가에 널려있는 이 간판이나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 같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 또 나에게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나 내가 바꿀 수도 없는 그런 경기장의 환경에 집중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다리와 우리의 모든 발은 자연스럽게 중요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달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달리는 경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무엇을 바라보며 달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의 마라톤 경험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라톤 경험에서
그 키가 작았던 흑인 선수를 제가 바라보고 뛰었던 것처럼 사람을 바라보고 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요. 그 사람에 따라서 달리기가 좌지우지 될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환경만을 바라보면 지금 날씨가 어떻네, 지금 길이 오르막길이네 내리막길이네 구불구불하네 불평불만만 하다가는 지쳐서 정작 중요한 골인 지점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전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목표이자 골인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을 다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 달리기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얼만큼 또렷하고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 집중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달리기를 시작하긴 했지만 지금 달리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자꾸 눈앞에 보이는,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눈앞에 자꾸 끼어드는 쓸데없는 것들을 쳐다보면서 제대로 된 달리기를 달리지 못한 채 지금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목표 지점은 저기인데 거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삶의 방향성을 잃은 채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며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신앙의 달리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릴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쓸데없는 것들을 짊어지면서 힘들어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림 너무 귀엽고 되게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넘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눈을 들어서 눈앞에 우리보다 믿음의 경주를 먼저 걸어가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골인 지점에서 너무나 두 팔 벌려서 환한 얼굴로 저와 여러분을 두 팔 벌려서 응원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